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전례 생활을 중심에 두고 모인 봉사자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작아 보이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당신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봉사는 일에 하나씩 이해할 때보다도 봉사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당신을 위해서 또한 하느님 백성을 위한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전례에 내가 맡은 분야의 올바른 의미와 이해를 통해서 전례 때 참으로 당신께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풍성히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그럼 복음 선포대를 말씀을 드리면 성당에 들어오면은 입당을 하고 가장 제대에 이제 인사하고 사제가 제단으로 올라가서 복음 선포대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강론대가 있죠? 오늘날 독서대를 가리키는 원래의 말이 복음 선포대죠. 복음 선포대. 오늘날의 이런 미사 전례에서 이 독서하고 복음을 봉독하는 데를 독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독서대는 그 복음 독서뿐만 아니라 강론도 독서대에서 하는 게 이제 복음 선포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원래는 설교대라는 말을 썼었어요. 설교대. 풀피툼이라고 해서 설교대라고 했는데, 이 설교대와 구별하기 위해서 복음 선포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샌메리 성당 가보시면 여러분들 대주교님이 강론할 때 어디 올라가서 하시는 거 보셨지 않아요? 어디 올라가셨죠? 제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셨죠? 그렇죠. 둥그레 못하러 올라가서 웬 기둥에 매달린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설교대예요. 강론 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어요. 그 성당, 우리 베드로 성당만 해도 세계 제일 큰 성당인데 그 당시에 뭐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그러면 뭐 강론하려면 목소리가 뭐 루치아노 파바로티 같이 목청이 커야 다 들릴 텐데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또 기하학적으로 그 성당을 잘 져가지고 여러분 언제 가보시면 실험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귓속말 하다가 저쪽 다 들려요. 이 음성학적으로 이 소리가 기둥을 타고 가가지고 저쪽까지 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 선포대는 제대 위에 있는 거고 설교대는 그렇게 기둥 옆에 돌아가서 매달려서 위에서 해야만 다 들리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설교대가 있었던 거죠, 원래가. 그래서 그 말과 구별하기 위해 복음 선포대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독서대라는 말은 설교대를 포함하는 복음 선포대를 얘기해요. 지금은. 일반적인 그런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선포대 또는 독서대라는 말은 원래 히란 말로 오르다. 그러니까 계단을 타고 오르다. 여러분 화답송도 보면 층계송이라는 말이에요. 층계에서 불렀기 때문에 층계송이거든요. 그 위치와 공간. 근데 지금 이제 화답을 하는 것을 주로 해서 화답송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도 복음 선포대도 아나바이나인 해가지고 이제 히란 말인데 오르다라는 걸 오르다. 오르다는 말에도 유래됐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올라가서 이렇게 제대가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런 히란 말의 원형에서 나온 거고, 이렇게 복음 선포대는 전례적 기능에 있어서 특히 미사 동안에 독서를 하거나 또 거기서 노래 지휘하는 사람도 올라서서 회중석보다 높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노래 지휘를 할 경우에도. 근데 기회 되면 올르셔서 한번 지휘 한번 해보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이제 이제 요즘에 강론을 하거나 또는 그 성당 안에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또는 이제 이야기를 펼치는 이들이
이 자리에 이제 서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아주 옛날 고대에는 이 복음 선포대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였어요. 다시 말하면 독서자라든가 또 선창자도 그 앞에 나가서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 먼저 기회 되면은 같이 우리가 연습을 해가지고 노래로 다 미사를 한번 해보자고. 언제 기회가 되면은 독서도 노래를 하고 복음 읽는 것도 노래를 하고 해서 한 2시간 걸릴 거야. 그러면 다 냉담하겠죠? 그런 자리였던, 본래가 그런 자리, 지금 복음 선포자라고 하죠. 본래는 독서자라든가 선창자, 노래 독송자들 있잖아요. 본래 거기서 하는 거예요. 언제 기회 되면 독송자 한번 올라가서 해보실래요? 특히 주교님이나 사제들은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 선포대의 높은 곳이나 또는 제대 난간이나 또는 앉은 좌석보다 조금 높은 곳이나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강론을 내가 정중앙 가운데서 강론을 해볼까? 이동만이가 이지점 딱 떼다가 한번 해봐야겠네. 저는 자주 그렇게 했어요. 전 특강 갔을 때, 특강 가면 미사 때는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금 혹시 스캔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했죠. 강론 그냥 특강만 하러 가면요 마이크 빼가지고 앞에 제대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요. 본래 미사도 그렇게 했었어요. 미사가 고정돼서 뭐 규격해서 이거다 그렇진 않거든요. 공동체가 생물이듯이 미사도 대화의 형식에서 생물 화초 키우는 거 아시잖아요. 화초가 아름답게 자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에서 조금 달라도 저도 오늘 장례미사 할 때 또 주님의 기도 달리 표현해 봤거든요. 평생 우리 원제 할아버지가 예수님처럼 살았던 걸 기억하면서 주님의 기도에 다 나와 있는 기도를 한번 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이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정형화된 것처럼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품 아래에 오니 무슨 자판기처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면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생물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생물체예요. 건물도 숨을 쉬는데, 그죠? 전례도 숨을 쉬면서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원칙을 알면 탄력을 잃는데 원칙을 모르니까 탄력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사실 구약까지 가보면은 이스라엘 기원전 600년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에 유대 사상과 회당 전례가 탄생했어요. 바로 그때의 일종의 복음 선포대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가 가장 먼저 쓰여져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는 성경의 어떤 구별이 되는데 사제계 학파의 글이 있고 야훼시트 학파의 글이 있는데 그것이 사제계는 기원전 10세기에 쓰여진 거고요. 그다음에 야훼시트는 더 오래된 거, 거꾸로 얘기다. 야훼시트는 기원전 10세기에 쓰여진 거고 그 사제계 학파는 기원전 5세기에 쓰여진 거예요. 500년 차이가 나요. 근데 제일 앞에 온 것은 먼저 쓰여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창조라고 하는 가치 때문에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가짜냐? 가짜가 아니고요. 어차피 성경은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책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신앙의 역사책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기록했다는 믿음에 대한 신앙서예요. 믿음의 신앙의 역사책이다. 그러면 어떤 거냐? 여러분들 일기 같은 거랑 비슷하면 반성하는 책이지 그대로 틀리나 많이 그대로 신문처럼 그대로 박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사실을 보도를 근거로 해서 사실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근거를 반성해 쓴 거란 말이에요. 반성의 책이에요. 신앙은 반성이니까. 반성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고 뭐든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네가 반성하라고 그래. 그때부터 이제 서로 싸우는 거지. 천주교는 남한테 배려해야 되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면 돼. 희생도 그래요. 내가 하면 되는데 너 보고 하라니까 희생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도 그래요. 말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유대 사상과 회당 문화가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제계가 5세기, 기원전 5세기에 쓰여졌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빌론 유배 갔을 때예요. 바빌론 유배 가서는, 여러분 유배 가봐서 아시나? 모르겠네. 유배를 안 가보셨나? 안 가보셨어요? 유배를 저는 가봐서 알거든요. 집두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살다가 바빌론이라는 유배를 뽕창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집두절도 없어요. 회당도 없고 공간도 없고 자기 삶의 터도 없고 다 놓고서 떠나가세요. 여러분 노래 그 있잖아요. 바빌론 그 강가에 부르는 이브리 노예들이 그 있잖아요. 그 노래가 그런 거 집두절도 없이 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를 이해할 때 그 노래가 와닿을 수 있잖아요. 멜로디만 좋다고는 볼 수도 있지만 멜로디와 가사가 같이 만나는 것이 똑같거든요. 성가도 그렇고 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많이 알 수 없으니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기 그건 뭐 판단한다는 건 자기의 이런 그 수준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마귀 눈에는 마귀밖에 안 보인대요.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거 본다. 유사한 사람이 유사한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만약에 나를 막 모욕하면은 그분이 모욕하는 수준이 그런가 보지. 내가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자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집도 절도 없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다들 사제들이 중심이니까 저도 지금 말을 많이 하잖아. 그죠? 사제들이 말이 많아요. 근데 다 내 말이 아니라 하느님 말이라는 거지. 저도 지금 내 말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하느님 말씀. 전례도 하느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가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있는 건 뭐예요? 말뿐이죠. 그래서 말씀 신앙이 발달된 게 유배 가서 사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신학이라고 세운 것이 사제계 문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사제계 문헌들이 많은데 창세기에 빛이 생겨라 하는 첫 번째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이 빛이 생겨라 하면서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을 보존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죠. 회당도 없죠. 성경도 없어. 그 당시에 이제 그 구약에 이 사람들 두루마리도 다 그걸 외웠던 사람들이 얘기하고 겨우 두루마리 몇 개 가져가면 그것도 달달달 외우고 거기서 신앙이 보존되면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의 전례가 생긴 게 창세기예요. 뿌리로 보면. 뿌리로. 여러분들 독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성경을 첫 번 열면 나오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성경이 시작이 된 건데, 그리고 유배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됐죠. 그게 이제 기원 600년 전. 귀환해서 보니까, 그, 느헤미야 8장 4절에서 6절인데요. 그거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느헤미야 8장 4절 6절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선비 에즈라는 특별히 만든 나무 단 위에 올라가 섰고 에즈라가 모두 쳐다볼 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서 책을 펴들자 온 백성이 일어섰다. 에즈라가 높으신 하느님 야훼를 칭송하자 온 백성도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하느님을 예배하였다. 이런 거죠. 여기서 높은 단이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복음 선포대죠. 우리 말씀 선포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예수께서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실 때 어디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산 위로 올라가시고. 그죠? 이스라엘 여러분들 가보셔서 알지만 이번에 6월달에 또 가는데 이스라엘은요, 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동산이에요, 동산. 흐르면 또랑인데 강이라고 하고. 오밀조밀해요. 근데 사이는 진짜 바다같이 넓고, 특히 갈릴리는 그 사람들 수준에는 바다 같을 거야. 그런 바다들이 딴 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산 위에서 설교하실 때나 호숫가에서
설교하실 경우에나 모든 이들이 잘 보이도록 잘 듣도록 관심을 가지셨다. 지금 저도 이게 산 위나 마찬가지. 여러분들 다 잘 보이게 내가 쭉 퍼졌잖아요, 이렇게. 내가 저 방송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다 보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같은 눈높이지만 이게 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뒀는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구릉이나 배 위에 앉아서 가르치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초세기 그리스도교에서도 주교님은 자신의 주교자라고 하는 곧 자기 자리에 앉아 설교를 했어요. 우리 샌메리 성당은 그게 좀 약간은 다른데요. 본래 주교자 성당, 성 베드로 성당도 그렇고 전통적인 우리 로마네스크 양식이나 고딕도 마찬가지인데 주교좌 하면은 주교님이 앉는 좌예요. 주교님이 앉는 좌. 정면으로 쭉 보게 되면 길게 들어가 회중석을 지나서 제단을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정중앙에 의자가 한 대 준비된, 혹시 그걸 보셨어요? 네. 정중앙 의자가 있는 거 보셨죠? 그게 주교좌. 카테드랄은 주교님이 앉는 자리다. 그 주교좌 성당인 거예요. 주교자. 이태리 말로 두오모라, 도움이 있는 그 성당. 그게 주교좌는 뭐냐? 가장 높은 곳에 주교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교님 자리에 약간씩 변형이 생겨서 주교님 자리를 옆으로 틀어놓고 가운데는 또 성체를 모실 수도 있고. 그래서 성체와 제대와 주교님과의 싸움이야. 자리 싸움이야. 그러나 이게 2차 바등 공의 이후로 감신과 여러분 언제나 얘기했지만 제대를 놓고 볼 때 여러분 성당 들어가면 어디 인사를 첫 번째로 하죠? 제대로 하셔야 돼. 어디서 인사? 제대에다 하실 거야?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인 성체, 현실 성체가 있는 데서 할 거야? 제대로 말을 하셔야 돼. 예, 제대로 하겠죠. 사실은 성체다 하는 거예요. 감실에 살아있는 성체가 모셔져 있잖아요. 감실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대다. 질문을 잘해야 돼. 제대다 할 때는 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대는 그쪽에다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지나가다 보면 제대가 중심이 통상적으로 하는 거고. 성체와 감실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대하고 감실이 있을 때는 평상시에, 미사가 할 때는 성체에다 해요. 이쪽은 성체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제대는 그 성체가 축성이 이루어지는 데지 성체가 이루어지는 않잖아. 그러나 성체성사에 그러한 그 성체가 모셔지는 감실이잖아요. 근데 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감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제대는 있었죠.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이쪽에 제대가 선배야. 근데 실제로 계급장 떼보니까 이쪽은 또 감실이네. 나중에 이게 2000년 됐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이제 시간의 흐름 따라 다르는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성체가 중심이라는 거죠. 성당은 성체가 중심. 카톨릭은 뭐니 해도 성체가 중심이에요. 성체. 똑같이 이체받은 공의 이후로 말씀 전례와 성찬전례가 같은 동일한 거지만 성체와 말씀은 하나의 중심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꽃꽂이를 이제 어느 정도 성체성사와 맞게 한다면 우리 꽃꽂이 하시는 헌화에서 묵상을요, 그 꽃꽂이 하기 위해서 복음 묵상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난 보면 알아요. 야, 이거는 한 3일 했구나. 야, 이거는 한 20일 했구나를 얘기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묵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헌화에서 이 꽃꽂이를 한다면 사실은 카톨릭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체 중심의 꽃꽂이가 돼야 돼. 거의 미사가 이루어지는 제대 앞이니까. 말씀 선포대는 여기, 그러니까 말씀 선포대는 말씀으로 하고, 제대,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군데 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죠? 하나로 퉁 친다면, 정확히 또 신학적으로 본다면, 성체에 대한 것을 기존으로 놓고 복음을 입혀라.
더 복잡해지죠? 근데 끄떡끄떡 알아들으셨어요. 속으로, 괜찮네. 쉽네, 이제. 복음 묵상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영 안 되면은요, 복음 묵상 안 되면 성체를 하나 해도 돼. 그런, 다만 이제 이체받은 공의회는 그때 1962년, 65년도에는 꽃꽂이가 그렇게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전래 헌장이나 이런 데는 꽃꽂이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화라든가 또 전래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래 헌장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헌화에 꽃꽂이에 대한 건 없거든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래 안에서 이해된 걸 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성체와 말씀 중심으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돼서 아까 싸움을 얘기했는데 가장 최초로 생긴 성당 안에서의 어떤 그 물건이나 장소는 제대입니다. 제대. 처음부터 감실은 없었어요. 감실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체성사를 이루고서 남는 건 다 날아가졌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 전례를 하면서 안 온 사람들도 와서 해줘야 되고, 또 봉성체도 생기고, 성체를 미사가 아닌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또 대중들이 많이 생기면서 한꺼번에 500명 축성할 수도 없잖아요.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감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보관하게 된 거지. 그런 점에서는 초기 교회 보세요. 초기 교회는 축성하고 기도한 다음에 다 날아가졌어요. 성체성사를 나누는 거. 그리고 지금도 동방교회에서 비잔틴 전례에서는 미사를 한 다음에 축성 나와서 같이 먹을 영성체는 10명 왔으면 20명대로 하고 잘라가지고 남은 빵을 따로 놔요. 축성 안 한 빵을 놓으면은 미사 끝나고 가져가라는, 안 오신 분 갖다 드리라는 거죠. 축성 안 한 가져. 축성은 안 된 거지만 성체성사와 함께 했던 빵이었다는 거죠. 이게 본래 초대교회 했던 걸 그대로 자신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미사하고 안 온 분들 갖다 드리고, 병자한테는 갖다 드리고, 그래서 병자의 봉성체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당 신부의 유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체 분배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당 신부의 유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신학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고, 사실 그래서 이제 본당 안에서 우리가 2대의 미사가 많아서 그 미사는 이제 어려움이 없는데, 지난번처럼 혹시 저 혼자 있을 때 500명을 어떻게 해? 수녀님도 안 계시지, 신부님도 안 계시지, 저 혼자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초대를 했는데, 조금 몇 분들은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해서,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 혼자, 그럼 여러분, 미사가 1시간 반 해도 괜찮냐? 인정해주면 그렇게 안 하지 뭐. 그런 일은 평생 한두 번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감실이 생겼고, 근데 이체받은 공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럼 성당이 제대가 중심입니까? 감실이 중심입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제대 회원으로서 봉사는 어떻게 대답해 줄까요? 성체 중심. 어떻게 얘기하든 반반은 맞을까 이거죠. 그래서 이체받은 공의는 참 애매한 표현이겠지만 성체와 감실이 제대와 감실이 함께 따로 있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 함께 따로 있어라는 게 뭐예요? 같은 성당에 있지만 네. 다른 그 위치가 다를 수 있다. 로카를 보셨죠? 네. 그게 이체받은 공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늘 싸우다 보니까 교들이 두 번 인사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어디가 중심이냐 도대체.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성체성사가 이루어질 때는 제대가 중심이에요. 당연히. 근데 성체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감실이 때문에 감실이 중심이에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또 이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체받은 공의에서 정신으로 보면 함께 제대와 감실을 함께 있지만 구별해라. 그게 이제 합리적인 그러한 해석이었고, 그래서 로컬 성당이라든가 이체받은 공의 이후로 지어진 성당 보면은 이것도 이체받은 공의 이후에 지어진 건데, 그걸 알았다면 저도 미리 왔다면 제가 그렇게 했을 텐데, 이제 성체 조배도 잘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본당은 크기는 굉장히 큰데 성체 조배를 할 수 있는 것도 어렵고, 또 아까 우리 말씀하신 들어오면
일주일에 한 번만 반가우니까 얘기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누가 지시하고 하지 말라서가 아니라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분위기는 건물 구조예요. 성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사와 곡이 되면은 분위기 된다. 가사와 곡이 좋으면 분위기 잡잖아요. 근데 구조가 분위기 잡으면 되지. 굳이 하면 시끄럽다. 잠들이 입 아파. 집안도 마찬가지죠. 그 구조 같은 거. 몸도 안 아프면은 상냥히 웃어. 근데 몸 아프면 상냥하다는데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골프도 잘 치면 기분 좋은데 안 치면 괜히 기분 나쁘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렇게 성당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대가 있고 제대 바로 옆에 어느 정도 이 벽을 만들어 가지고 문 해놓고 이 안에 성체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있지만 구별되잖아요. 평상시 여기서 성체 예배 하면 돼. 앉아서. 성체는 이렇게 우리 성당 같이 성당 따로 있고 이제 이혼은 아니잖아요. 이혼이 아니라 뭐라 별거하면 안 되지. 별거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시작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당은 2차 방송 이후에 지어진 거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그래서 지금도 대건관도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 전례적으로 어떠한 그 시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해놓고 살자면 이게 어렵죠. 그 대건관도 여러분 믿어주시고 대건관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또 주부에 계속 낼 거니까 제가 꼼꼼하게 살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도 이제 그 고민 중에 고민 하나가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하면 성체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서 되는 게 성당이 저렇게 커가지고 큰 건 좋은데 이렇게 성체와 제대가 함께 따로 있으면 너무 좋은데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기도 중에 있는 기도한다고 되는 걸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그래서 그런 점들이 시작을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름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해야만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죠. 모르면은 내 식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또 각자 다르니까 어렵고 그렇죠. 종교는 한마디로 혁명적인 삶을 사는 게 종교인데 혁명이란 말을 공산당이 먼저 써가지고 좀 색깔이 좀 빨갱이 같잖아. 그러나 리노베이션이라든가 그 쇄신이라든가 하는 말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이 2000년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는 인간적 가치가 이제는 하느님 중심으로 간 것의 공의가 1962년, 55년에 했던 2차 받은 공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전에는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뭐 복잡하지 않죠. 저도 뭐 전부 나한테 지시하래, 명령하래. 그 2차 받은 공의 이전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느님이 지시해가지고 똑같이 하느님, 감실, 제대 한 통으로 쫙 가면 편하지. 근데 성경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느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백성을 향해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생긴 감실이 또 백성을 위한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점들에서 지금은 이렇게 새로 짓는다면 할 수 있지만 뭐 안타까운 일 할 수 없고 그래서 항상 성체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현존을 만날 수 있는 성체 조배로 하고 정말 미사 때는 성체가 완전히 축성되는 현장이잖아요. 그게 중심이고 하는 그런 차원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목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설교했는데 특히 설교할 때 서서 했는지 앉아서 했는지 분명하잖아요. 앉아서 해도 돼요. 언니 의자 갖다 놓아서 앉아서 할게 한번. 다리 아픈 분, 우리 홍신부님이 꼭 서서 할 필요 없어요. 앉아서 할 수도 있어요. 교황님 보세요. 우리 요한벌이에서 교황님 힘들 때는 의자 앉아서 강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게 꼭 이걸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주로 서서 했기 때문에 서서 하는 것이지 그런 선포는 물론 서서 해야 되지만 이로 인해서 복음 선포대와 주례자석 사이에 혼돈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세하게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려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독소대는 복음을 선포하는 장소입니다. 전례 도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점에서, 성찬 전례가 거행되는 곳이 제대라면
복음 선포대 또는 독서대는 말씀 전례가 거행되는 시설물이다. 그래서 제대보다 크기가 비록 작지만 위험과 무게가 있도록 설치를 한다는 거죠. 가볍게 가서 고면도 하나 놓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도 현존이고 성체도 현존인 거 똑같이. 네. 그래서 제대와 견주어 품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시설을 할 필요가 있고 독서대와 복음 선포대를 따로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독서대는 따로 있고 복음서대 따로 있고 지금 우리 같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의 권위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성당 안에서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는 말씀 전례 동안 교우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선포대, 독서대, 무슨 강론대, 설교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고정된 자리. 그러니까 관심이 집중되는 곳, 그다음에 고정된 자리 이것이 돼야 되고 이동식으로는 안 된다. 이동식으로. 그리고 우리 이제 고정으로 돼 있죠. 고정으로. 어느 본당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작은 본당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도 쓰곤 하죠. 우리도 대건 가라면 이동식 제대로 할 거예요. 메인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연도할 때는 좀 치우고 좀 더 넓게 앉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요걸 잘 이제 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볼 때 복음 선포대는 성당의 구조에 따라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례자나 부제나 또 직무 봉사자를 교우들이 잘 바라볼 수 있고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자리에 마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선포대에서 하는 것은 독서, 봉독, 화독성, 선창,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하려면은 8시 반 미사나 10시 반도 선창자가 성당 제대에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편리함 때문에 하는데 다 와가지고 쫙 언제 준비되면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해봅시다. 선창자가 나와 성가대 나와서 선창자 로컬은 다 그렇게 하죠. 저도 미국에서 언제 오래전에 미국 본당에 제가 8개월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 미사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몇 명 안 되는데 한 2명 정도가 이제 전례 성가하고 하는 분이에요. 거기 미국은 해설자가 없어요.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성가에 본래 해설자라는 거는 전례 안에서는 사실 없어도 괜찮은데 우리는 이제 안내를 해다 보니까 우리도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한국은 꼭 골프할 때 캐디들이 항상 도와줘야 되더라고. 여기는 캐디가 없더라고.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건 비슷한지 모르지만 여기는 늘 누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 좋은데 자립심 같은 거 우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모두가 할 수 없는 성가를 이렇게 인도해야 한다든가 이건 모두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해가지고 기타 하나 하고 피아노 딱 2대 하고 피아노 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 2명인데 또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해. 와, 미사 하는데 그냥 더 오래 이게 미사 하고 싶더라고. 성가도 너무너무 좋고 환호성도 막 알렐루야 하는데 멜로디가 얼마나 좋고 그래서 그러다가 한국 왔는데 이제 신학교만 있다 보니까 남자들하고 그냥 너무 좋았지요, 좋기는. 저도 와서 이 분당이 엄청 크고 대단히 많아요. 그것들을 좀 더 우리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의미들. 그래서 성가대에서 이제 준비가 되면은 우리 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독서 끝나면 쭉 올라오셔가지고 딱 땡 하면 해가지고 모든 백성을 쫙 부르면은 얼마나 좋아. 로컬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셨죠? 보셨죠? 네. 그건 로컬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편리하게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강론과 보편지향 기도, 신자들의 기도죠. 그리고 강론이라든가 보편지향 기도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복음서 독서대에서 하고 있고요. 해설자, 성가대원, 성가대 지휘자 등의 봉사자는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적합치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따로 선거대 가까이 있는 우리 해설자 자리, 선거대원 자리, 선거대 지휘자 자리가 따로 있죠. 요 정도로 해서 복음 선포대는 이 정도 마치고